오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읽었던 본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요엘 선지자의 그 모든 삶을 보면서 이 요엘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론을 주면서 오늘부터 이 본론을 우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제목은 자기 자녀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 자녀에게 전해야 할 사명. 오늘 3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고해야 된다. 고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해주는데,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가르쳐주면 또 그 자녀는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자라서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에게 계속 전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라. 이 늙은 자들, 경험이 많고 세상에서 볼 것 못 볼 것, 당해야 할 것 당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저런 일을 다 보면서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었지만은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저런 일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듣고 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일들을 잘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흘려보내거나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이놈의 세상 왜 그래, 이렇게 끝나지 말고 너희들은 듣고 귀를 기울여서 너희가 깨닫게 된 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후대에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이 전달돼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대대로 고하라고 하신 사실은 무엇이냐? 이것은 조상들이 살았던 기간에는 결코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재앙이 임할 것이란 걸, 임하기 전에는 임할 것이라, 이걸 전해주란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하면 야,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날이 이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재앙이 자연재해로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한 걸로, 혹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주의 종들도요, 이 코로나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절대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그렇죠. 예,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르니까, 모를 때는 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일러주셔서 알기 때문에 말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은 영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영적 존재를 그 과학적인 증거가 어딨냐고 말하는데,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영적이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이 영적 존재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세상을 떠나서도 영생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영적 존재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있는 것이 뭐가 더 많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 어느 것이 더 많냐? 70%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30%는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미생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70%나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생각, 마음, 또 의지, 나중에 의지는 행할 때 나타난 것이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하겠다고 결단,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도 볼 수 없는 영적 존재가 있다 이거죠. 영적 존재.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최소한도 성경적으로 보는 눈은 이렇다라고는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백신만 맞으면 다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주의 종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의 종은 왜 안 되냐?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설명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구약시대 때도 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교만했을 때 감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주셨다라고 한 것을 일러줘야 된다 이거죠. 오늘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재앙이 없다 이거죠. 늙은 나이 많이 먹는 노인들도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이런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거죠. 자, 가시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냥 자연재해예요. 여기에서 느치가 따로 있고 파충이가 따로 있고 메뚜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메뚜기의 그 이름을 이모저모 다양하게 불려지면서 그 메뚜기의 종류인데, 메뚜기의 종류 가운데서 이 이름이 불려진 거죠. 예를 들어서 동태를 황태라고도 하고 생태라고도 하고 동태라고도 하고 그러듯이, 근데 특징은 있죠. 생태는 바로 잡아온 거 생태, 동태는 얼린 거, 또 이 명태는 말린 거, 황태는 말려서 완전히 돌덩이 같은 걸 쥐어 패야 먹을 수 있는, 이런 똑같은 동태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의 이빨에 따라서 이 느치, 또 파충이, 황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만, 그 메뚜기의 그 이빨이 그 연한 잎사귀만 먹는 있다면, 줄기를 먹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남긴 것을 파충이가 와서 먹든 황충이가 먹든 느치가 와서 먹든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만 남기고 다 없애버린다 이거죠.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다. 세상에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너희는 듣고 이제는 귀를 기울여서 너희 후손들에게 일러줘야 된다. 이걸 일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임할 때 이런 일을 우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재앙이 일어날 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자연재해로만 끝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일을 하셔서 그랬다. 그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가르쳐줘서 후대에게
남겨라. 이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 자녀에게 전해야 할 사명,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도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신명기 다 펴주세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같이 찾으시면 읽으세요. 6장 7절.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땅을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어요. 근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하시면 더 표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 계속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도 하나님의 행사를 그냥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네 사실을 너희들은 자녀가 물을 때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일러줘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성경을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우리 신명기도 우리 표시를 내놓고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6월절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2장 26절 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면서 6월절의 사실을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사를 일러주란 거예요. 여기 자면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이루셨던 6월절의 역사, 참여했던 그 역사의 인물이 당사자들 때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근데 2세들, 3세들, 후세들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6월절의 할아버지 뭐예요? 6월절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야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애굽 백성은 다 죽고 그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피를 보고 살려내셨구나, 이걸 알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8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네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13장 또 봅니다. 우리 13장 8절 보죠. 신명기 6장 20절 봅니다. 신명기 아까 6장 7절 봤는데 20절 봅니다. 신명기 6장 20절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거든 물어보던 자상하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24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 하기 싫은 것도 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압시킨 게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24절에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32장 7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행사를 일러주라는 거예요. 물을 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걸로 말하기 싫다고 그래서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을 좀 봐.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물어본 것은 자상하게 일러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봅니다. 4장 6절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있죠. 4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요단강을 걸 때 이 돌을 12개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건널 수 없는데 벗개를 메고 밟았더니 쫙 갈라져서 거기에 그 3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다 걸어서 야, 할아버지 신난다, 너무 신나요, 신나요 마음에서 대단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겠다. 이 돌무더기가 무슨 돌무더기입니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교육에 대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증거까지 세우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1절 또 봅니다. 4장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쭉 나오죠. 그래서 사건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 우리 같이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78편 3절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하면서 계속 이 행사가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 죽으면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서 끊임없이 사건 이유를 알려줘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최고의 우수한 머리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뇌가 이상하고 신기해서 특별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행사를 일러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알게 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행사를 알려줘서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겨서 행복을 누리고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이 이렇게 당신의 택하신 민족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아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대에서 하나님의 행사가 중단되고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부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당대에서 주여 자녀에게 이 사건을 일러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녀에게 너도 네 아들이 생기거든 물어보면 반드시 일러주라.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행사를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걸 일러줘서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동성으로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귀를 귀 기울이고 조직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할, 자자손손에게 일러줘야 할 우리의 사명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앙이 임할 때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고 물어보걸랑 이것을 자녀에게 알려줘 후대에게 가르쳐줘서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교육이 되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버지여 그냥 이상하다 말세다 주여 이사연체다 그걸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졌을 때 오직 전염병이 이루어질 때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일러줬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 대해서 주여 또 가르쳐 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당신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여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